12월 8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이 하루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된 저희들이 또 어떤 자들이며 또 어떠해야 하는 자들임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이 하루도 온종일 또 모든 시간 동안 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311쪽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사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된 우리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뻐 지키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보아왔으며, 그런데 또 그런 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또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어떤 공로와 같은 것, 이유, 조건과 같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지킬 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많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쭉 이제 보아왔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받은 그 구원, 또 구원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이제 행하는 것,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이러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그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 혼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것, 단지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이제 안 된다 하는 것을 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라는 것, 또 주님의 어떤 몸이라는 것, 지체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생각해 왔을 것인데, 저도 그렇고요. 또 최근에 청년부에서 예배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히 이제 오늘 본문부터의 그 말씀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어서 이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3일간은 이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절까지,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또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과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1절부터의 이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까지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까지로 그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 받은 그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아예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10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11절부터의 말씀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아왔던, 물론 우리는 이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2장 10절까지 보아왔던 그 말씀으로부터 생각을 해보자면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은, 그런데 그 말씀을 보아감에 있어서 늘 마음 속에서 또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들어야 하냐면은 그 10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하며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성도들 곧 우리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변화를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분명해졌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10절까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해왔던 것이 그러한 것 아니었습니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왔었지요. 이것이 분명해졌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에 합당한 마음과 또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까? 말하자면 그 은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깨닫고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은 이제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늘 말이죠.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1절 말씀의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종의 출발선에 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의 출발선이죠. 지금까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의 공로가 뒤섞여 있었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도록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또 긍휼과 그 크신 능력에 대한 경외함을 또 감사를 또 사랑을 갖게 되며, 그리고 그러한 자로서 이제 그러한 성도로서 비로소 이제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삶의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 그 마지막 시작점에 선 것이죠. 자, 그러한 성도는 이 길을 걷는 이제 내내 그의 모든 발걸음,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늘 무엇을 생각하며 늘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10절까지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받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그 은혜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림을 받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즐거움이다. 복됨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걸어가려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아가려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디디려는 우리를 잠깐 멈춰 세우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와 같은 우리의 그 성도로서의 발걸음은 그냥 나 개인적으로,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까지의 말씀을 아는 성도가 성도로서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혼자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 자신을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보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을 비춰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서부터는 그 나만을 비추었던 그 빛의 범위를 확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구원을 생각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제 나만을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받았다는 것, 다르게 말하자면 나만 이 출발선에 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 사람들 모두가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나 혼자, 그 모든 사람들 말이죠. 그 모든 사람들 각자가 그냥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따로따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다 같이입니다. 다 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다 같이 제각각 걸어가면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도로서 세우신 출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운동회 때 이제 2인 3각, 옛날에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두 명이서 같이 한 발을 묶어서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각자 달려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게 2인 3각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우리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2인 3각, 3인 4각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 되어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기억하라 라고 한 후에 12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것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우리들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개개인에 맞추어서 말씀한 것이었다면, 말하자면은 우리 각각은 다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들을 통틀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지요. 너희 모두는 다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고 있다면 당연히 무엇도 있는 것입니까? 그 본래 나라 사람, 그 나라의 국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 그룹과 그 나라 사람들의 그룹이요. 이것은 무엇과 무엇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과 그 안에 있던 자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자들과 그 안에 있던 자들.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있는 자들과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나누어 놓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그룹이 있다. 단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너희는 우리와 전혀 다른 자들, 분리된 자들이었으며 이러한 너희와 우리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도 넓은 것이어서 가까워질 수 없으며 정말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그 하나님과의 단절은 당연히 하나님과 그렇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죄로 인해서 그 죽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들어온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도 또한 이와 같은 단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계의 단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외의 나라들은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죠. 바로 옆 나라라고 물리적 거리로는 아주 가깝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당장 그들이 한 나라, 그러니까 한 구역 안에 같이 머물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영적인 단절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또 높고 두꺼운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마치 38선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먼 단절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본래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10절까지에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었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철저한 그 단절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였다면은, 그와 함께 동시에 일어난 변화가 이제 우리 사이에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의 피는 저 멀리 있던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만을 가깝게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 이제 나와 하나님과는 정말 아주 가까운, 정말 하나 되는 그 놀랍고 복된 관계가 되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동시에 전에 멀리 있던, 단절되어 있던 저 사람들과 또한 우리를 다 함께 가깝게 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들과 우리 사이에 있던 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벽을,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 모두를 또한 저들과 같이 한 그리스도 안으로, 한 나라 안으로, 한 약속 안으로, 한 소망, 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도로서의 그 삶의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가까워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가깝게 만드셨으니, 사실 1장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 되게, 주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로 연합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깝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서로 멋대로 서로를 멀리 여기고 또 남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10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100% 선물이라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선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목적이라고 할까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시 살렸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마치 고장난 물건을 다시 고쳤다면 그 물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고친 그대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서 내가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제 당연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정말로 먹게 되었다면은,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렇다면 내가 홀로 어떻게 선을 행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이제부터 나는 나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야지, 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나 혼자의 생각이 이러하면 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지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래서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니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것이 서로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가까워지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했으니 사랑해봐야지. 그래서 가까워지려고 해도 뭔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또 오래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더 뭔가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진짜 좁혀질 수 없구나. 저 사람과 나는 진짜 엄청난 간격이 있구나. 늘 평행선이구나. 이런 생각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우리의 말하자면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시선을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었다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시선도 변화된 것입니다. 맞으면 나의 그 눈도 갈아 낀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말이지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가로막혀 있던 것들이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없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고, 차이라고, 좁혀질 수 없는 거대한 벽 같다고 생각되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것만큼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더욱더 정말 가까워지기 위해서, 정말 함께 하나 되어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다른 것들이 다 되고 나면은 한번 추가해볼까 하는 어떤 옵션 같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게 출발선이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성도로서 달려간 그 길이 알고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나 혼자서 진짜 열심히 달려갔는데 돌이켜보니 그 전부가 아예 처음부터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이죠. 달리기를, 경주를 정말로 한다고 할 때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올바른 자세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탕 소리를 듣자마자 빠르게 반응해서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을 굽히는 자세, 팔, 다리를 흔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잘 익혀서 열심히 달리는 게, 올바르게 달리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달린 거예요. 근데 한참을 달리다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가 서 있는 그 레이스라고 할까요? 그게 종목이 다른 겁니다. 나는 그냥 혼자서 100m 달리기 하는 건 줄 알고,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알고 보니까 2인 삼각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잘 달렸든, 아무리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빠르게 달렸든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달리기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음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출발선은 2인 삼각이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렵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단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듣고 들었던 교회는 하나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요, 그러니까 하나 됩니다. 알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됨의 관계는 더더욱 정말로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일이랑 모레도 계속해서 이에 대한 말씀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항상 이것이 생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 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나 홀로 정말 개인적으로 그리하면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출발선에 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발걸음이, 그 달리기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다리를 묶고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로서의 연합으로서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니 너무나도 정말 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막혀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정말 그와 같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보자 하는 생각들이 때로는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자체가 성도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정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잠시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